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고 또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모세가 매우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는 그 모든 내용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적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려했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런 걸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대로 하고 이적을 일으켜도 그는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하여서 강팍한 자로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내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어떻게든 바로를 설득하거나 바로에게 좀 더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을 잘 전하려고 하거나 바로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원만하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의 효과는 둘째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가 걱정하는 것은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바로를 설득하지 못할 겁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듣고 별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효과, 결과를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를 우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효과가 없고 사람들에게 특히 바로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요구하시죠. 모세와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모세는 어쨌든 이 일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랬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에 오히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한다고 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도 이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성과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결과가 있으면 좋고 잘 돼야 되겠죠. 실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한 것의 어떤 결과와 열매는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열매를 얻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결과를 하나님이 내실 겁니다. 그 결과를 내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 결과를 내가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나 그 결과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교회 내부도 그렇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더 괴로운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할 때 마음이 무척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같은 일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여기는 것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가 있으면 신나서 하겠는데 그게 없으면 주저스러운 것이죠. 특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전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 할 때 오히려 그 일이 제 자신을 이렇게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성장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정체돼 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기뻐하면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감각하고 소극적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뭐랄까요? 정말 끝없는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영혼은 분명히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되고 온전하여야 하고 영적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되겠죠. 교회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주저함에 대해서 별다른 설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너가 가서 할 말은 이거고 너가 가서 일으킬 이적은 이거다. 그 얘기만 하시죠. 그리고 가라 라고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부터 바로를 찾아가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한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밝히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또 보낸다는 것에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죠. 오히려 효과가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보내시는데 아침부터 보내는 거죠. 우리가 앞장에서 본 것처럼 모세는 내가 해봐야 안 된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궁에서 40년을 자란 사람이니 얼마나 그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도 내가 해봐야 안 된다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보낼 때, 그것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가라고 할 때, 여러분, 모세가 정말 밝고 희망차고 뭔가 이게 되는 게 눈에 보이고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져서 가는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이죠. 어차피 안 되는데 가라고 하는 것, 그런 느낌이었겠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10번의 전체 10번의 재앙은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모세 보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모세가 좋아, 내일은 내가 다시 아침부터 내가 다시 가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10번의 재앙 전부 하나님이 아침부터 모세 보고 가라고 해요. 10번 다 그렇습니다. 갔는데 안 됐는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다시 바로를 만나라라고 할 때 모세의 마음은 희망차거나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또 가고 싶고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만나면 만날수록 다시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한 번 만나서 거절당했는데 그 다음에 또 가는 건 용기를 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2번 해서 2번 다 거절당했는데 또 한다. 그건 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런 상황들을 아시면서도 모세를 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모세가 불평을 하거나 주저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모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변화시켜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모세가 하나님께 장황한 말로 자기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거절하는 그 장면도 그렇고, 이 10번의 재앙을 일으키는 이 장면에서도 보면 모세는 어떤 변화가 시작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고, 역시 자기의 예상대로 안 됐습니다. 아마 그것 보라고 했을지 몰라요. 내 말 맞지 않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될 걸 알지만 너는 그래도 가라라고 할 때 모세는 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바울처럼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런 고백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려고 이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그런 마음으로의 변화는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에 자신이 기꺼이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의 변화는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일 강가에 갑니다. 그리고 바로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가 강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일 강에 지팡이를 넣어서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나일 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된 게 맞고 물리적으로 피로 변한 게 아니라 상징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물이 피가 된 것이 맞죠. 그런데 거기에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이집트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 전체가 나일강에 아주 많이 의존하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가나안과는 다르게 흉년이 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곡식이 나고 이렇게 비옥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에서부터 이 땅이 비옥해지고 농사가 되고 그래서 다른 레반트 지역, 그 중동 지역의 상황과는 다르게 가물지 않았던 것이죠. 나일강은 이집트에게 있어서 거의 생명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 벽화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다 강에 배 띄워놓고 뭐 하는 장면이 거의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이집트의 신들도 보면 대부분 이 나일강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신들입니다. 그래서 뭐 악어 뭐 이런 것들이죠. 새 이런 게 다 강에서 사는 동물들이죠.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갈대를 가지고 파피루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 강물 가지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그 강을 통해서 물자를 운송하기도 하고 그 피라밋 같은 그 거대한 건축물들도 강을 통해서 바위들을 실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일강은 단순히 강이 아니라 이집트 국가 기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살았던 당시에도 이미 피라밋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밋을 보면서도 저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이집트 역사는 정말 미스터리하게 길어요. 그래서 바로가 있을 당시에도 피라밋이 진짜 수천 년 전부터 있던 피라밋 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저런 걸 어떻게 만들었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근데 사실 다 나일강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이 오염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돌이켜서 그런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저 자기 궁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것이었는데 바로는 궁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했죠. 강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땅을 파서 지하수를 끌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7장 우리 이 후반부에서 물론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바로 이 두 왕의 비교를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바로 왕, 눈에 보이는 이 바로 왕,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권력,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로 보이는 이 바로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이렇게 나대다가 그냥 내 삶만 더 핍절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 이 두 존재 중에 누가 진짜 왕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책임감 있고 누가 정말 다스리는 존재이고 누가 정말 신실한 신뢰할 만한 그런 왕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가 어떻게 할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이적을 행할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변함없고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며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역사하는, 자신의 이 책임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인 반면, 바로는 백성들이 땅을 파서 우물을 파서 땅에서 물을 구해야 하든지 말든지, 나라의 기반인 나일강이 오염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죠. 바로 왕은 자기 자존심이 꺾이는 것을 더 싫어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더 싫어했죠. 왕이라면 자기 백성을 돌봐야 하는 것이죠. 왕이라면 자신이 다스리는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궁으로 돌아갈 뿐이죠. 앞으로 10번의 재앙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는 이집트 백성들의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배하는 것, 섬김을 받는 것,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과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자존심이죠. 왕으로서, 전 세계 최강의 국가의 왕으로서 자기 위신이 꺾이는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진정한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진정 신뢰할 만하고 기댈 만한 그런 분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바로를 선택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바로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정말 조그만 어떤 이성과 자각만 있어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진정한 왕은 바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배자 혹은 진정한 어떤 우리가 기댈 만한 진정한 존재는 바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나누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잡을 내용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습관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빠지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자주 말하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 자신의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반복이 지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피곤하게 생각하죠. 물론 피곤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 영혼을 핍절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을 풍성하고 풍요롭고 자유롭고 위로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피로는 사실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얼마나 관여하고 계신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진짜 내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지를
생각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대한 것은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고 오히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모세를 보내고, 모세는 자신이 바로의 마음을 설득하거나 바로가 그래도 좀 들을만하게 말을 바꾸거나 완화하거나 듣기 좋게 각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고 오늘날의 세계도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같은 처지에 같은 상황에 있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닌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변함없이 하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쉼없이 흔들리고 좌절할 때가 많고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한없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최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최고의 목적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기준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변함이 없기를 바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며 양육해 나가시기를 바라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서 연단받으며 새롭게 되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